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참으로 연약하고 그 약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사자보다도 뭐 강력한 발톱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뭐 사자처럼 수사처럼 갈기가 풍성해가지고 그 자체가 어떤 위험을 일으키죠. 물론 이제 파마를 해가지고 폭탄 머리처럼 할 수 있지만 누가 그걸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이빨도 약하지. 그다음에 달리기를 잘합니까? 뭐 사자보다도 뭐 치타보다도 한참 뒤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참으로 약하다 이런 생각이 가져요. 또 하나는 지적으로도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보면은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자기 혼자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자기 자가당식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많다 그래. 그 아는 거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을 보면은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그 직검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떠난다기보다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그 지혜로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솔로몬보다도 지혜롭지는 못하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 IQ를 뭐 200, 300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 있죠. 감정적으로 보니까 뻑하면 화내. 그냥 너선할 것 같아도 뭐 아주 풍요로울 것 같고 뭐 얌전할 것 같고 베푸는 사람 같지만은 자기 약점을 콕 찌르면은 부그럭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 스스로가 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려요. 자꾸.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언젠가 얘기했다시피 알아야 면장을 한다. 면장이 2장, 반장, 뭐 구청 뭐 이게 아니고 면장. 얼굴 앞에 있는 장막, 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니까 앞에 답답하게 자기의 벽을 쌓아놓고 알아. 담벼락을. 근데 알면은 담벼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조차도 그런 뜻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명 계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육체적으로 강건하지도 못하고 뭐 날 수가 있나? 물속에 들어가서 뭐 계속 있을 수가 있는가? 뭐 많이 알기는 아는가? 그런데 자꾸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많이 힘이 센 것 같고 막 그러다는 거죠. 저도 그랬죠. 한때 뭐 군생활도 14~15년을 했겠다. 또 군생활 한 곳도 뭐 여러분 낙하산 타보신 분들 계시지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낙하산도 타보고 유격훈련도 뭐 숱하게 받아봤고 나중에는 유격대 교관도 해봤고 막 그 정도 체력이 나름은 강건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뭐 전역한 동기들 이렇게 만나니까 아니 이렇게 펄펄 날던 애가 너 왜 갑자기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저 자신 스스로가 봐도 한때 정말 건강하고 약하면 먹어보지도 않았고 병원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너무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약해질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건강해도
발톱에 가시 있으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죠. 예. 뭐 우리가 암만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이제는 별로 없겠지만은 여하튼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창세 때부터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사람의 인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정도야 해가지고 밖에 나가봐요. 개한테 다 물려. 예? 조그만 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우리 발 밑에 있는 그런 카일이라도 달려들면 꼼짝없이 당해요. 저도 며칠 전에 어느 이제 밤에 제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밤에 산책한다고 이제 운동을 한다고 걸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집에 분이 개를 산책 이제 퇴근해가지고 산책시키는 것 같아. 근데 발발이 요만한 게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개도 저한테 왕 그러니까 제가 도망을 못 가겠더라고요. 자기 오줌누는데 왜 시끄럽게 걷냐 이거지 이제. 그래갖고 막 지저다니니까 이걸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도망가자니 발이 안 떨어지고. 옛날에는 내가 다스리는 그런 동물이었는데 창세에 하나님이 너가 생각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창조물에 동물들 모두를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물론 권위적으로 칼을 차고 총을 차고 다스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의 마음으로 잘 케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던 일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름을 짓는 일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일렬로 쫙 있어가지고 너 코끼리, 너 사자, 너 고양이, 너 개 이렇게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유추해 보건대 아담이 이렇게 있을 때 말이 막 뛰어와. 그러면 오라고. 이 뛰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너 앞으로 말. 제주도 가보니까 말 정말 많대요. 예? 말 많아. 아주 그냥 말 없는 데가 없어. 하여튼 말이 너 말. 또 하나 엉근적 귀여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릴까? 그때 아담은 IQ가 지금과 상상가 없을 정도야. 그죠? 그러니까 보면 그의 속성과 걸어오는 모습과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는 하마. 너 히포야. 너 하마야. 너는 코끼리야. 너는 기린이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대상물에 대한 속성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속성을.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참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을고 나서 그 이름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었고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한 거, 야, 애가 코가 길어가지고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코끼리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한 거를 그대로 이름 줬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같이 다스렸는데 그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만 죄를 짓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부터 연약한 존재가 돼버려요. 자기가 다스려야 될 동물들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졌고 자기가 서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주는 그 하와, 어떻게 보면 제 이웃이 되겠죠. 이제 사랑하고 덮어주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인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만 생기는, 다툼이 되어주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갈까 하는 욕심쟁이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면은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보면은 다 연약한 존재야. 그 연약함이 뭐로 나오냐면 어리석음으로 나와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먹을까? 옛날에 하나님이 이 모든 채소는 다 먹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모든 과실나무는 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뭐 경작한다거나 이게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따면 이제 먹을 거고, 또 많이 먹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먹나,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걱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는 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무화과 같은 이제 말라비틀어지는 그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가 오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막 라멕의 얘기가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런 인간도 또 뭐 다윗 봐봐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 얼마나 참 이스라엘의 강한 왕이고 통일했던 왕이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결국에는 밤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요. 이런 연약한 존재야. 아, 내가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와이프가 만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돼. 그 연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약은 어리석음으로 바뀌어. 어리석음이 돼버리고 어리석음이 미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거는 죄가 돼요. 죄가 되니까 사망이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약하다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면 우리는 실제 연약한 거야. 여러분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믿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뭐 쉽게 유혹당하고 또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게 이제 결국 끝에 가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 된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피조물임에도 자기가 대리 통치자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통치자고 내가 왕이고 내가 창조주 같은 그런 자기의 권위를 갖는단 말이야,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 말이면 다 따라야 돼. 여러분 집에서 싸우거나 회사에서 전쟁을 하거나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다툼이 있는 것은 결국에 자기 아닙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 내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 끝에 가보면 나야, 나.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가 주인인 것을 부인하면 아, 내가 주인 아니지. 네가 신이 아닌 것, 내가 신인 줄 알았는데 그걸 부인하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찬양에도 주의 손에 내 손을 못 받고 주의 발에 내 발을 못 박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 죽었다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너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끌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도 저런 설교 나도 한다, 이런 이제 이렇게 보면 보기 없겠지만, 여하튼 내가 죽으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돼. 다른 사람 다 구원 못 받아도 나만 받으면 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기도를 하셨길래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흐른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되고 그렇게 흘렀을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전 그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이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기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에요, 결론이? 그러니까 내 뜻, 내가 살고 싶고 인간으로서 내가 고통당하고 싶지 않고 내가
구원 모든 걸 이루고 싶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십자가 지기 전까지 나를 버린다는 거 참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쉽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결국 나 때문에 싸우잖아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나 때문 아닙니까? 내 의견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왜 내 말에 순종 안 하냐? 장로는 장로들대로 왜 목사님은 장로들 말에 귀 기르지 않느냐?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아니 왜 우리 입장을 생각 안 해서 신방도 안 오고 막 그러냐? 다 결론은 나야. 우리는 주님이 성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보여? 여러분 주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충성한다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다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가야지 내가 서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그래도 한때는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그래도 풍채가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얼굴이 밖에 나가면 밀리지는 않아. 아직까지도. 네. 그리고 뭐 노래 잘해, 뭐 춤도 잘 춰. 저희 율동에 잘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어디 하나 빠질 건 없어. 그러니까 살도 안 빠져.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 보러 교회 가야지.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 전문용어로 신앙용어로 이단이라 그래. 이단. 뭐라 그래요? 이단. 목사님 보고 교회 나가는 게 누굴 보고 교회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나가야 돼. 교회를 보고 나가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도 잘 강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잘 사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건 이단이라 이단. 교회 와갖고 생명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면 그런 말씀 가운데 저는 자유하냐? 저도 자유하지 않죠. 왜? 사람이 저도 인간이라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기분 좋은 말이 제 귀에도 기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높아져 가는 거예요. 높아져 가니까 누가 그걸 내려놓고 싶냐고. 성도들이 볼 때 뭐 언제 올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사님 최고입니다 오늘 막 이러면 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괜히 좋죠. 추락하는 것은 날 귀엽다고. 그리고 이제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죽일 놈 뭐 살릴 놈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도 좋은 얘기 해주면 저도 기분 좋아요. 몸무게는 전혀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는데 목사님 진짜 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 좋아. 뭐 요새 좋은 거 드시나 봐요. 좋아. 그게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삶에게도 관계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어. 그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능력을 주셨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뭐예요? 통일되게 하라며. 옛날같이 통일되게. 하나님의 뜻, 모든 만물과 인간과 관계가 하나님과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통일되게 하고 있는가?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능력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었는데 죄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 안 계셔. 대리 통치자가 자기 스스로가 통치자가 돼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치 다 감당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속였어요? 너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그걸 먹는 날에 너가 지혜가 틀릴 뿐만 아니라 선 악을 구별할 줄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거 먹지 말래. 괜찮아 먹어도 돼. 그거에 딱 꽂혔죠.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뭘 하나 제한 두지 않았어요. 단 너 위에 내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만 알으셨지 그 나머지는 다 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옴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떠났어. 그러니까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가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련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자기가 진짜 똑똑한 것처럼 정말 강한 것처럼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악에 관영돼서 창세기 7장 가면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오잖아요. 자기의 결국 그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벌 받았으면 좀 잘 살겠지. 아니, 인간은 인간이야.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크신 궁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오. 그 첫 단계 첫 발자국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도 지난주에 그 사랑하시는 우리의 교단의 창시자 있고 그다음에 선교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공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 100% 쓰임 받으시다가 아주 친하신 김광신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녀오면서 그 장례식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김광신 목사님을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끝자락이 나에까지 왔구나. 그 사랑의 끝자락이, 그 향기의 끝자락이 나에까지 왔구나. 제가 언젠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 소개가 왔는데 정글에 오지에 들어갔어요. 말도 안 되는 차, 구닥다리 그래 SUV 차에다가 5명이 타는 정원에 15명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정글로. 백을 할 수가 없는 그 정글로 비가 오고 번개로 나무가 막 쓰러져가는 그 환경 가운데 열몇 시간을 들어가니까 내렸어요. 이제 내리고 딱 내리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너무 죽겠는 거라. 그래서 딱 내리자마자 다시 어떻게 나가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에게는 들어왔어요. 징하다, 징해. 이것도 어떻게 나가나 이러는데 같이 갔던 선교사 한 분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 안 오는 이곳에 그래도 올 수 있는 그 길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서자입니까? 저 선교사에게는 저런 마음을 주고 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을 안 줍니까? 내게도 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의 자가용이 구닥다리 오토바이예요. 그 오토바이는 다 가잖아요. 그 오토바이 한 사람씩 매미같이 붙어가지고 원래는 그 오토바이에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이 타는데 등치가 크니까 앞에 타면은 과적 차량이 돼가지고 오토바이가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타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다시 1시간 이상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돌면서 축복해주고 아픈 데 이렇게 약 발라주고 다시 복음 제시하고 저녁에 예배 나오라고 이렇게 관광하면서 갔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차뿐만 아니라 뭐 장시간 왔고 또 잠자리도 막 허리도 막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한 마을, 한 가정, 한 사람에게 더 나가면은 그 모시천 조각에 피 하나 붙이면 피가 쫙 번져나가잖아요. 그 번짐이 나구나. 내가 번짐의 끝자락이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가정 더 나가고 한 마을 더 힘들어도 한 번 더 나가면은 그만큼 예수의 피가 더 번져나가는 그 끝자락이 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목사님 장례 예배에 가가지고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예수님이 김영학 씨 목사님을 만나서 그 기도 가운데 교회 창립되고 그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 보내고 현지 사역자들이 또 러시아에 중국에 전 세계에 지금만 59개국이라는데 뭐 수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끝에 수십 년 후에 나한테 번졌구나. 나도 소명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거에 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번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믿음이 있다고 그런 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간다면 갑니다. 이거는 못 가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 가야 되는지. 저 서울에 갑니다. 간다고 해서 서울 가는 거 아니라 반드시 비행기 타고 와야 돼. 근데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믿음은 헛고고 그냥 공든 답에 그냥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 불로 타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최선과 열심으로 이루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 없어진다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역사만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 삶에.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삼손. 삼손이 사사기 18장 4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8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삼손이 태어날 때 뭘로 키우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마노아라고 하는 집안에 애가 없어. 근데 오늘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예수 이제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가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야. 그러니까 능력이야. 왜? 손이 세 개니까. 뭐 농담을 해도 안 웃어 그러니까. 저는 놀란 게 삼손 손이 세 개. 보이지 않는 손. 누구의 손?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아니에요. 사람의 손은 두 개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손이 세 개야. 그 손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 삼손을 이제 애가 그 연로한 집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 부부가 당황돼. 그죠? 아니,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래서 물어봐, 다시. 그러면 주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독주도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한마디로 거룩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래. 마치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밀지 말라 그랬거든. 그럼 삼손은 아주 술도 가까이 안 하고 정말 말씀대로 거룩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야 돼. 근데 18장 4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요거 작은 사사기에 보면은 18장 14절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삼손이 그 딥나에 내려가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그 이방 땅이야. 내려갔는데 어떤 한 여인을 보고 반해요. 반해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내가 딥나의 한 여인을 들리라가 아니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나 결혼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18장 이후에 나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시린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18절 14절 한번 볼게요.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아, 14절 제가 찾던 걸 암송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삼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보기에 이뻐서 아름다워서 제가 좋아합니다 이 말이야. 이 말이 끝나요. 그 삼손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이 뽑혀갖고 그 엄청난 힘의 괴력자 삼손이 뭔 일을 하게 됩니까? 맷돌 돌리는 그 일을 해요. 눈이 빠지고 머리를 밀려가지고. 그러니 삼손이 그 밑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와신상담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냐고. 왜 회개를 한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그거 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게 뭐로 나오냐면 그의 머리가 자라니라 그래요. 그의 머리가 자란다. 그러니까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그가 행한 일들이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큰 일을 했다 그래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연약한 비록 실패하고 비록 세상에 빠져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 뭐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니까 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신했어.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얼마나 죽음 앞에서 3번 부인해. 그러면 에이 베드로는 말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목에 칼이 돈다면 만약에 선교지 갔는데 중동 지역에 어디에 선교지를 갔는데 잡혔어. 그래가지고 참석을 시킨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게 가정이지만 먼 옛날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하겠습니다. 이구동성은 다 할 거야. 왜? 확인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 근데 딱 그날에 왔어요. 미천한 그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저저 한패 아니냐 할 때 난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도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이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연약한 존재에서 강한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오늘 여기다 본문 보면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약한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저도 이번에 몸 아파가는 이 아픈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죄 중에 가장 우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자기 연민이더라고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 큰 죄야. 그러니까 제가 또 앉아가지고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는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도 젊은 날의 그 끝자락에 그래도 아직도 팔팔할 때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원하든 원치 않든 죄종으로 근데 크게 쓰임받지도 못한 것 같고 앓기는 아주 그냥 불치병, 난치병을 얻어가지고 나는 정말 불쌍하다. 이 자기연민.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고 다른 동기들은 뭐 육군 대장까지도 알고 그리고 별도 알고 그러는데 나는 제대도 할 만한 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그 끝자락 이건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이게 자기연민. 광야에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내동댕이 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냥 버려온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내두게 치려고. 그게 자기연민. 그게 자기연민에 몇십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뭐 절망이죠.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연민이구나.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 하나님, 제가 건강하지 못한 삶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성도들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도 내 주장도 폈던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은 반성을 일으키고 자기 연민은 반성이 되고 반성은 더 깊은 죄의 수렁통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약함을 할 때 저같이 저보다 더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가 될 때 회복이 오는 거예요. 회복은 회개 다음에 오는 거지 반성 다음에 회복은 절대 안 와. 반성 다음에는 자꾸 죄의 깊은 수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은 죄야. 자기 연민은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요. 그때 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율법이 은혜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을 하라고 했고 그거 다 대리통치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아담에게 맡겼어. 인간에게 맡겼어. 그런데 원하지 않게 죄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하고 등 돌리게 돼.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의 시선과 내 시선이 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야.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불일하심에 반대로 행하는 게 타락인 거예요.
근데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사랑하셔. 그래서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기타 모든 율법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인들은 못 나가요. 맞습니까? 죄진 상태로 못 나가요. 너가 황소를 잡아서 그 피로 너의 죄를 사고 와라. 황소가 없냐? 소나 염소나 양으로 해서 와라. 양이나 염소가 없냐? 그래 가난하냐? 그러면 집비둘기나 정 안 되면 산비둘기 잡아서 와라. 그것도 안 되냐? 밀가루 가루라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속죄제에 보면은 밀가루라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로. 그래도 여기서 해주고, 그러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아닙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모르겠다고, 죄 지었으니까 너는 죄의 삭슨 사망이야, 너 죽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까지도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뭐 번제물 한번 뚝 던지고 소제물 한번 던지고 형식적이야. 마음은 자기가 왕이야. 에? 자기가 왕이야. 이거는 내가 드릴 수 없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이거 할 수 없지. 이걸 어떻게 내가 한 건 내가 하나님께 드려? 자기가 왕인 것에서 줄 수 없는 것 가지고 나머지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그런 거는 하나님의 가증스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거 다 알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알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영적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아. 이수신장은 다 알아. 세종대왕은 다 알아. 근데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이심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그 비밀이 풀려진 사람, 하나님께서 열어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믿어지게 한 사람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만 강한 거야. 그러면 내가 강하냐? 갑자기 여기서 좀 치나?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이번에 실수 안 하고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이번에 정확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죽음이, 고린도후서 전서가 아니고, 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자,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게 가려졌다, 드러나야 되는데 가려졌다는 것은 망하는 자들 때문에 가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그게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주고 그 안에 생명이 빛이 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씨앗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길가에 뿌린 씨, 돌짝밭에 가시떨기나무. 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해. 그런데 옥토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땅이 자기 스스로가 옥토가 못 돼.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경작시켜야 돼. 네? 경작시켜줘야지 가시떨기가, 돌짝이, 길가가 이게 갈아져가지고 씨가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매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다음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교회가 담임 목사 이름을 내세우는 거 아니고 장로 이름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각자 내가 교회에다가 얼마나 헌금을 했기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기에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몇백 년이 된 교회인지 모르니까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두운데 빛이라 하신 말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둠 속에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셨어.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풀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임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절 봐봐. 자,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예요? 복음 누구예요? 예수.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는 거예요. 참으로 깨지기 쉬운 연약해. 그래서 안 깨지려고 그래. 안 깨지려고 그냥 싸고 있어. 뭘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지고 이 보배를 가둬놓고 안 깨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안 깨지는 게 뭐예요?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혼미하게 해가지고 자꾸 가려. 그러니까 보배가 안 나타나. 빛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게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자꾸 강해지려고 하니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깨지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질 때 보배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깨져서 내 안에 예수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할 때 정말 진정히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알아야 면장한다고. 제도에 보면은 집 담을 그 용암에 의해서 생긴 현무암으로 이게 아구를 맞춰서 쌓아놨어요. 밭과 밭 사이도 쌓아놨어. 그다음에 바닷가 가면 바닷바람 막는다고 쌓아놨어. 근데 보면은 볼품없어요. 근데 돌 사이를 이렇게 아구를 맞춰놨기 때문에 바람이 슈슈슈 나가. 그래서 제주도에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 많다 그러잖아요. 그 모진 바람에도 담이 안 무너져. 왜? 돌 사이가 구멍이 있으니까. 보기에는 불안전하고 보기에는 약해 보여. 그래도 서로 잘 견뎌가지고 그 바람이 불면 너무 다해. 근데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바람구멍 하나 뭐 하나 구멍을 세우는 담은 도미노처럼 무너지더라고.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하나가 무너지니까 같이 꽉 붙들고 있는 도배지라는 그 담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백을 나누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말고 제주도의 돌담처럼 여유도 있고 호소람도 있고 좀 빈데도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상처도 안 받고 넘어지도 않아. 빠득빠득 대단한
여약한 존재임에 분명히 연약한 거를 아름매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냥 빡빡 우겨가지고 완벽하게 하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이격을 두고 간격을 두고 삶에 이렇게 구멍을 좀 만들어 가지고 뭐든지 지나가도록, 그래서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만 비춰지고 그렇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예요.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 두 개만 써.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예요. 그것은 뭔 얘기를 합니까? 노아의 방주나 갈대 상자에는 방향키도 없고 무동력이고 정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의탁된 거. 하나님이 방주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그래 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렇게 드려줘서 결국 쓰임받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